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죽어주신 그 고난을 기념하는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고난주일입니다. 자, 고난주일이니까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누구나 초청 전도주의를 앞에 놓고 한 가지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또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 좋은 것을 간증해서 전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전도에는 고난이 필수적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는 데는 많은 대가가 필요하죠. 아기를 낳으신 우리 어머니들은 그 고난을 다 경험을 하신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이 체험해가지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처럼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면 엄청난 그러한 희생의 대가가 지불이 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받아합시다. 너희는 가서 세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에 너희는 목사만이 아니에요. 권사만이 아니에요. 집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 전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어명이다. 옛날에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죠. 왕명은 곧 신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명이요 그러면은 사약도 받아야 돼. 어명이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어명입니다. 어명. 그런데 이 전도하려면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뭔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전도자의 자질이란 말 쓰잖아요. 근데 자질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누가 전도할 수 있는가?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오늘 간략하게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만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한번 받아합시다.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확실히 믿어지는 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속에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딱 대보세요. 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확실히 계세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러세요? 지금 들리지 않지만 그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들 대신 예수님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자기 백성은 chosen people, 택한 백성, 우리들.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해야 돼.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죽은 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생명만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만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 덩어리는 70년, 80년, 아무리 100세 시대지만 100살쯤 살고 나면 현재의 이 생명은 죽어.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살려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과 동시에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분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그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이 한 번 주셔가지고 주었다가 다시 뺏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원수마귀의 세력도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지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도 어떤 환난 풍파 고난이 와도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생은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두 강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한 중앙에 달리시고 양옆에 살인죄를 범하고 남의 물건을 강탈한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막 조롱을 해요.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이 강도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적도 없고 10,000원짜리 하나 하나님 앞에 헌금한 적도 없고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적도 없고 뭐 교회에 나와서 식사 준비하거나 청소하거나 뭐 또 다른 영혼에게 전도하거나 이런 걸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감동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진 겁니다. 자기 동료 강도가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러니까는 이 강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사람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강탈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형받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한 보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자기 같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그 행동을 보니까 죄가 있다 없다.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죠. 함께 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강도짓을 했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이 집행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감옥에 간 사람들이 다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도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청문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죄가 없다고 그래요. 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영혼을 감화하시고 감동해야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보인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요. 정말 예수님은 구세주일 수밖에 없다.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구원받을 사람은 살인죄를 지었어도 그 예수님이 보여. 그 예수님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 편이 돼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는 거죠.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천국을 믿어버려요. 헌금 한 번 한 적 없고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봉사한 적이 없고 전도한 적이 없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고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믿어버려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평상시에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런 소문을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함께 처형당하면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정말 구세주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통 죄인이 아니고 지옥 갈 죄인이란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그 확신을 갖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 66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험 풍파를 환난을 다 이기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요. 안 제끼고 다른 일에 압도 안 당하고 그거 안 제끼고 그러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거 제껴버려 그런 거예요. 그 교회에 나와버린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있어. 감사.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이 감사함 때문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환난의 검은 비바람이 닥쳐와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 감사.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권력, 이 세상의 그러한 돈, 그게 소중한 게 아니고 뭐가 소중하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있어요. 그 추구하는 것이 틀려. 그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을 못하죠.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에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빚진 자가 뭐냐? 성경에 이 빚진 자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꾼이 일해가지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만 데나리온을 1만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6천만 데나리온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시민, 일반 노동자들이 저 돈을 모으려면 계산을 해보시면 아는데 15만 년을 일해야 돼요. 15만 년. 상상이 됩니까? 15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100달러라 그러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요즘 뭐 114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1만 달란트는 60억 달러가 되니까 우리 하나로 따지면 6조 원이요. 6조. 6조요. 6조. 이거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죄를 탕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뭘 지고 있어요? 빚을 지고 있어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종철 시인이라는 그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행복한 빚쟁이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에게는 빚이 많습니다. 어떻게 갚을지 막막합니다. 평생을 살아도 다 갚지 못할 빚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자라고 결혼해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도 갚을 길 없이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도 독촉하는 이가 없습니다. 청구서를 보내는 이 하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진정한 사랑의 채권자들은 사랑을 되돌려 받기보다 행복하기만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갚으라고 해요? 갚으라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의 채권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가를 알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을 아시죠? 그 지옥에 안 떨어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1만 달란트 빚진 자보다도 더 빚진 자예요. 이건.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내가 예수님께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속을 끓이고 얘를 태우다가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의 일처리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회개가 터져. 회개가 터진다니까요. 나라는 사람의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라는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되냐? 나라는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되냐? 겨우 내가 이 정도냐?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렇게 내가 좁냐?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원망하신 적이 없어. 자기를 죽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소문하면은 그냥 속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막 붕괴해가지고. 철없는 거예요. 철없는 거. 얼마나 그게 철다성거리가 없는 거예요. 응?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조그마한 소문을 사버리고 조그마한 소문 그냥 탁 비그러져 버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수준이 그 정도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받아합시다. 서로 받으라.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이런 강도,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강탈하는 강도도 예수님 받으셔요. 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폭행자고 포행자고 핍박자였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다. 잔멸할 수. 잔멸이 뭐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교회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죠. 그런 바울도 예수님은 다 받으신 거예요. 다 오라고 그래서 다 오라고.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교회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고 살인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가 석방돼가지고 교회 오면 교회는 받아야 돼요.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의 품은 넉넉하죠. 다 오라, 다 받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달으면요, 마음 쓰는 것이 달라져요. 정말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예요. 생각을 잘못해버리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왜? 빚을 졌으니까.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가능해요, 여러분요. 우리의 하는 행실, 우리의 마음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용서하세요, 이게 개판이면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못 믿겠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해도 안 옵니다, 안 와. 한번 따라왔다가 안 와요. 여러분이 사랑의 빚진 자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하면 그 모습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지, 바뀌어요. 아멘?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으면 그게 바뀐다니까요. 그런 구부러진 마음들이 다 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생명적인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오고 큰일이 오고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이 올수록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셔. 그래서 그게 품어지는 거예요. 그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빚진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가능해요. 자, 세 번째로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여기 증인이 전도자지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된다. 전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만 전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성령의 신적 증거라는 책에서 성령이 없는 인간의 증거는 무기력하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언어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위대한 통역자이시며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해 주신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도 올랐는데 목사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지만 저라고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아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설명을 잘한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해야 이 성령께서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는 위대한 통역자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미하엘 그린 박사는 말하기를 성령은 복음 전도의 발동자요 지휘자요 능력 주시는 자로서 제일 중요한 입니다. 지금 전도하라고 해도 막 심히 부담이 되면 안 되지. 전도하도록 발동을 걸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누구에게 가라.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올라. 이 사람을 이번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성령께서 딱 지휘해요. 그 사람 찍어놓고 기도해라. 이번에 그 사람 인도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하기 싫어.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러 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일이 터져요. 응?
봄이니까 티를 하나 사주고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돈을 계산해 보니까 쓸 것이 많아. 마귀가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전도가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플레루마.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지배하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자꾸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자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초대교회 7 집사님들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하신 분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면류관. 스테파노스인데 이 스테파노스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됐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니고 무슨 신학책이 쓴 것도 아닌데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일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해가지고 설교를 해요. 저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읽을 때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까지 이렇게 일관된 성경의 그 맥을 이렇게 짚어버릴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정확할까? 집사라니까 집사?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어? 그렇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바가를 하고 교회가 떨어져 나가라고 소리 질러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이게 기독교의 경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건 이야기예요, 이야기.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부 다 돌을 들어서 막 자기를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따라합시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다시 한번 합시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돌로 쳐 죽이는데 돌에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돌이 계속 날아오는데 얼굴은 천사예요, 천사. 그렇게 돌에 맞는데 얼굴이 천사라니까요. 우리는 돌은 고사하고 누가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 막 뒤집어져 버려, 천불 나버려. 너무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가장 사용을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제가 항상 목회를 하면서 그 어머니 말씀이잖아요. 아이가. 훌륭한 목사를 만났으면 참 훌륭한 성도가 될 텐데 내가 모자라니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혼자 탄식. 우리 어머니의 탄식. 아이가.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네. 저도 아직까지 훈련이 안 돼가지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얼굴에 막 표시가 나요. 근데 표시가 나면 큰일 나니까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여러분 속상하고 천벌 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같이 감정을 잘 감추지 못하는 사람도 그게 없어져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담아요. 근데 표시 내는 순간에 끝나. 그러니까 표시를 안 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안 좋아도 좋다 그래요. 또 시험 들지 말고 다시 한번 합시다.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천사 같으시네요. 잘하면 천사 되겠네요. 사람들이 피부 관리, 요즘에는 뭐 남자도 피부 관리 한다고. 뭐 남자들도 그거 화장품 바르고 또 피부 관리 받는. 피부가 아무리 좋아봐자 필요 없어. 표정이 좋아야 돼. 옆 사람에게 피부보다 표정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자, 보니까 그 얼굴 보고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 안 믿고 싶어? 네? 믿고 싶어요? 그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얼굴이 자기가 거울 앞에서 보니까 산적 같아요. 산적.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서울대 병원에는 너무나 환자가 많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수술하는데 그 수술을 기다리다 돌아가셨어요. 60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전국을 돌면서 그 웃음 건강 아주 그 유명하시잖아요. 자기 인상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웃겼어요. 그분이 말한 게 바로 엔돌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인상이 바뀌어야 돼요. 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인상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옆 사람 보고 얼굴이 참 좋습니다. 참 예쁘시네요. 천사 같네요. 계속 그렇게 말해주시면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피부 관리보다 표정 관리가 중요해요. 웃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응? 인상이 험악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얼굴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이라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랬죠? 이게 예수님 말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거예요. 아멘? 천국을 보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은 확실히 아셔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천국을 봤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 안 갔다 왔지만 우리는 천국을 가본 것처럼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좀 아멘이 적네요. 갔다 온 것처럼 확실히 안 갔다 왔는데도. 죄송한데 성지순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어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 성지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요단강 얘기도 하고 갈릴리 얘기도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지순례 3번 갔다 온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목사님 언제 갔다 왔어요? 나 안 갔다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 책에 다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세 번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나보다 더 잘하네, 설명을 더 잘하네, 그런 거예요. 나는 안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에 성지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안 갔다 왔는데 세 번 갔다 온 사람보다도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요. 왜?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써놨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찍어왔어. 분명히 있어, 분명히.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관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본 사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다 만지신 분이에요. 예수님 옆구리에 참자국을 다 확인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 토막을 다락방에서 잡수신 걸 다 보신 분이에요. 그분과 사귄 분이에요. 그분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분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안다 모른다.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전한 거예요. 그분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달라졌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집은 뒤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정치해라, 국회의원 되라.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되면 모든 권력을 다 얻어가지고 정말 잘 살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되면 500가지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웰빙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죠. 웰빙. 저도 죽으라고 그렇게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변도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위인전도 있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그 14살밖에, 저는 7살에 학교 가서 14살밖에 안 되는데, 이 천국을 믿으니까 이제 이 땅에 현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후의 삶, 내세를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영원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지옥 갈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살리면은 하나님께가 칭찬받을 수 있겠다. 이 세상에 잘 사는 것보다. 제가 장남이니까 다 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버렸어요.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 그 전에는 가난하고 힘드니까. 뭐 언젠가 우리 어머니, 우리 교회 요즘에는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잘 못 오시는데 몇 년 전까지도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오셨는데 어떨 때는 몇 달도 계시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보고 옛날에 그 집사님 한 분이 뭐냐, 목사님 어머니 얼굴 딱 보니까 근심 충만이네요. 하도 세파에 시달리고 힘들어서 진짜 근심 충만. 근데 저도 그랬어, 저도 지금도 무슨 일을 당하면 순간적으로는 그냥 조용해요. 근데 기도하고 이기는 거지. 그런데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 그런 부정적인 것이 없어졌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돼도 또 하면 된다.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제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혀의 입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엄청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목사라는 이 직분 때문에 하나하나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서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막 이 짓을 못 하잖아요. 이 짓을. 저도 싸움을 한다면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 그걸 할 수가 없다고. 그냥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절대 목회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회를 포기하지 끝까지 못 가요. 뭔 말인가 압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아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막 속상하고 죽겠으면 자기 제일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지요. 그럼 그게 덜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 하나님이 원통하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이걸 다 아신다니까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옆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다 염통 썩는 일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염통이 썩어버리겠어? 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니까 콱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나 억울하면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말 들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저를 따라 사는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해. 죄 없이 미움받거든요. 죄 없이 원망듣거든요. 나는 목사니까 당해야 되지만. 염통 썩는 일이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백향목이라고 제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했는데 이 백향목은 아무리 벌레가 파먹어도 껍데기밖에 못 파먹어요. 향이 너무나 진해서. 그러니까 누구도 그 행복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그 행복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난 체험이 확실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의 LA에 부흥회를 갔대요. 부흥회를 가서 이제 하루에 그 집회를 새벽, 낮, 밤 3번씩 인도하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근데 호텔을 잡아줬는데 호텔이 27층이더래, 27층. 27층에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바로 샤워하고 그냥 기도하고 쓰러져 잤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전화벨이 막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받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지금 호텔에 불 났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게 혼비백산해가지고 얼른 옷을 이제 주워 입고 복도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도에 이제 막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불도 꺼져버리고 이제 불이 났으니까 막 비상벨이 막 울리고 난리가 나고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세상에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부흥회 와가지고 불에 타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창피지 영광이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용광로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나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창피 안 당하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옷도 필요 없고 가방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로지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 뿐이는 예수님. 자기는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 영광 때문에 불에 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복도에 나가서 사람들이 막 같이 움직이는데 조영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면 삽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고 나를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조영희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지저스 그러면서 막 따라 내려오는데 27층에서 호텔 로비 1층까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니까 뛰어 내려오는데 27층이 그렇게 높은지는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비상 계단을 타고 연기가 막 올라오니까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뭐 코를 틀어 막아도 안 되고 막 눈물 콧물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야 예수.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 계속 뛰어도 끝이 없더래. 27층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1층 로비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 목사님 그 간증해 보니까 전도가 그렇게 잘 될 때는 불날 때는 그렇게 죽게 되면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그 조 목사님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옥불에서 그 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지옥불에서 당신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으면은 할 말이 없어.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전도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생각을 했죠.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전도가 가능해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체험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이 돼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